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6월의 첫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시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아니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나누는 인사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월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같이 예배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아멘. 올해는 유달리 길가를 가면서 또 공원이나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변을 가다 보면 이 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노란 코스모스입니다. 금계국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게 활짝 펴가지고 노랗게 좌우로 펼쳐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찌나 노랗고 예쁘게 폈던지 주변에 보니까 나비들이 없어요. 아마 기가 죽어서 그체에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금계국이란 이 꽃의 꽃말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쾌한 기분. 이게 금계국이 가지고 있는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상쾌한 기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노란 이 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이 상쾌함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상쾌함을 2배로 좀 늘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상쾌, 상쾌, 통쾌, 통쾌, 유쾌. 유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와야 귀에 들리는 말도 곱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아닙니다.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공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요즘 세태에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너무나 시끄럽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놀던지 이 할아버지가 좀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대. 얘들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게 놀든지 다른 데로 좀 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소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여전히 크게 놀더래요.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묘책이 떠올라서 아이들을 불렀다 합니다.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아이들이 쭉 앞에 오니까 왜요 할아버지? 하고 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있잖아,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외롭고 쓸쓸하구나. 너희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놀아주니까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1,000원을 줄 테니 더 신나게 좀 놀아볼래?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와! 그러니 그때부터 더 뛰고 시끄럽게 난리를 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됐는데 아이들이 또 와서 놉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또 그래요. 할아버지, 오늘도 신나게 놀 테니까 돈 주실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야, 오늘은 어제만큼 1,000원이 아니라 500원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줄 테니 괜찮겠니?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알았어요. 그래도 놀게요. 그러더니 둘째 날도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셋째 날이 됐어요. 아이들이 다시 그 앞에 또 모입니다. 이때는 바로 할아버지부터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 우리 왔으니까요, 돈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이 할아버지가 돈이 다 떨어졌단다. 그냥 놀아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냥 놀아줄 수는 없어요. 얘들아, 안 되겠다. 딴 데 가서 놀자. 셋째 날 딴 데로 갔대요. 그냥 놀 때는 즐거웠는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돼 버리니까 노는 게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예배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사모하는 생각도 없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목적을 달리하고 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노숙자에게 청년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제가요 어르신에게 100억을 드린다면 받으시겠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 100억 준다면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겠죠. 아, 받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러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걸 받으시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다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거라도 받아서 자식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못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 아침에는 웃으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는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새 아침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존귀한 자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봅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100억을 줘도 안 바꿀 인생이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가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속에 희망이 많은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위로가 많은지, 아니면 나의 언어 속에 절망과 저주와 그리고 낭망의 언어가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많은지 아니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의 삶 속에 많은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의 말을 잘못해서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화목하고 행복하게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고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붙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람의 손에 멱살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 말의 영향 속에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 주,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시 한 번 더 언어의 중요성, 말의 그 위력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돌아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메랑이라고 하는 기억자로 된 사냥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던지면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산에서 야호 하면 그 메아리가 나에게 오듯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말은 상대방에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돌아와서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한 나에게도 그 복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는 원리의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보석 같은 말씀을 오늘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멘.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절 시작. 사람은 입으로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농부가 농사하는 것을 빗대어서 언어의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주변을 정비해 줍니다. 퇴비도 갖다 주고 비료도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쳐서 나무가 식물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돌봐야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앞에 화단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화단에 보시면 라일락도 있지만 거기 유실수 2그루를 심었어요. 맨 앞쪽에 있는 게 산수유고 그 뒤에 있는 나무가 매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매실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맺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시면 몇 개 안 맺혀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5월 달에 여기에 진드기가 잔뜩 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냥 요 조그만 것들이 바글바글 교다니면서 나무 전체를 휘감아가지고 새싹이 돋아난데 꽃하고 잎하고 할 것 없이 다 갉아버렸어요. 다 거기를 죽여버려가지고 잎이 다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누가 뭐 벌이 오기나 해요? 나비나 오기나 해요? 이제는 벌도 찾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맺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5월 달에 거기다 그냥 그 진딧물 제거하는 농약을 갖다가 3번을 갖다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진딧물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 요걸 조금 일찍 뿌려줬으면 요번에 그래도 매실이 좀 맺을 걸 볼 텐데 늦게 뿌리는 바람에 나무는 살렸는데 이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자세히 보면 거기 그래도 매실이 몇 개 열려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따다가 매실청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약을 3번이나 쳤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건 드시면 안 되고 예쁘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담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할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악한 말을 심느냐 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에서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와 평생 원수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 상대방의 단점만 들춰내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장점을 보고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지,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하고 맨날 구박하고 맨날 꾸중하고 그리고 못하는 것만 책망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약해져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사회를 나가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두루두루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지,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해가지고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함께 뒹굴고 뛰노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자신감과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자꾸 해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단과
또한 꾸지람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왕이면 좀 칭찬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당신 유난히 예쁜데 하고 이 한마디 해줘 보세요. 아내는 날개를 단 듯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급상승할 겁니다. 또 그 말 듣는데 아내가 또 대뜸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다른 날은 안 예뻤어? 그래가지고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대판 싸우고 나오면 그날 망가진단 말이요. 누가 칭찬하면 아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안 하던 소리 한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 또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받을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볼복매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볼복매야. 볼복매야. 꼭 욕 같죠 듣기에는. 제가 그 단어가 뭔지 찾아냈어요. 당신은 볼수록 복스럽고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게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하나랍니다. 볼복매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볼수록 복스럽고 매력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볼수록 복스럽고 아멘. 매력 있습니다. 막 몸이 이상하고 괴로우면은 이건 본인 문제지 상대방 문제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잘못 보니까 그렇지 당사자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인데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또 아내를 향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당신 정말 수고 많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렇게 좀 자주 인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러면 아내들도 그래요. 저리가 안 하던 짓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싸움 나는 거예요. 서로가 좀 축복해 줄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왜 아내한테만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들에게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 남자는 이러면요 천군 천마를 얻은 것과 같이 용돈 10,000원 더 올려주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그랬대요. 좀 좋겠어요라는 말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고 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가난해서 좋겠어요. 아이고 꼬라지 그래서 좋겠어요. 애가 방에서 막 게임하니까 아이고 게임해서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때로는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붙들고 남편 흉보는 건 좀 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애비가 본인 남편인데 네 애비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자녀 마음이 또 얼마나 근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알아줄 때 그 사람도 역시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다짐으로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항상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언젠간 나도 비난할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간 나도 비판할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서로 감사의 언어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칭찬할 줄 모르고 결점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끝까지 말을 못해.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끝이 이상하게 가죠. 장미꽃이 예쁘게 핀 걸 보면 이야 장미꽃 진짜 예쁘다. 아유 근데 저 가시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초를 쳐버려. 국화를 보면 너무나 탐스럽고 예쁘잖아. 이야 이 국화는 정말 탐스러워. 근데 냄새가 이상해. 이렇게 버리면 그건 칭찬도 아니고 오히려 흉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줄 때 그 가정에서 화목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 끝에 참 중요해요. 우리 언어 습관 중에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이 죽겠네란 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죽겠네란 말을 많이 써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조카 죽겠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좋은데 죽어보세요. 그게 보기 좋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말보다는 살겠다란 표현이 얼마나 더 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하더라도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샬롬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죽일 놈보다는 샬롬이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자기의 집안에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욥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고 심지어 종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 그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돼버립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와 원망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언어가 칭찬의 언어요, 긍정의 언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욥의 모든 재산과 그의 소유를 2배로 갑절로 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입술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선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쉴 새 없이 하지요. 나중에 그것의 가장 마지막 절정을 이뤘던 부분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다 두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는 그때 그 언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왔는데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10명이 하는 말하고 2명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큰일 났다. 저 모세를 따라와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어찌하면 좋냐. 결국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일이 걸렸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를 다시 광야로 돌리리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축복의 땅인데 거기서 뒤로 돌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광야에서 다시 40년 가까이 그들을 되돌리십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고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왔던 모든
또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 사람들이 이 성은 너무나 크고 못 들어간다고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습니다. 자, 매일같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한 바퀴씩,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자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는 그 끝과 결과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tulsa에 있는 큰 교회와 병원,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던 세계적인 부흥사 오스본 목사님의 그 인사를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까 예배 전에 인사했지요.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벌써 한 7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업이, 또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다니까요. 아멘. 입술을 고백하고 그것이 열매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말 잘 하지 않지만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하는 걸 봤어요. 이 망할 놈 같은 이라고, 이 뒤질 놈, 이 오살할 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말이 거칠어요. 누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은 욕먹고 커야 건강하게 자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멈추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고 싶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부자될 놈, 이 성공할 놈, 이 잘될 놈, 이 흥할 놈, 이렇게 차라리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야고보서 3장을 봤어요. 거기 4절로 6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내 입에서 지옥불이 나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혀가 뭐와 같으냐면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가 무리를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는 게 배 맨 뒤에 보면 방향키가 있어요. 이걸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의 말, 혀에서 나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요, 뭘 심판받냐면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많이 쓰시겠습니까? 언어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걸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만 주는 게 아니라 너도 먹는다.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은어도 많고 폭력적인 언어도 너무 많아졌어요. 순화되지 않으니까 감성들이 악해지고 급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심성도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법을 강화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언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안의 그 정태기 박사님,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살고 좀 이렇게 거치게 놀다 보니까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뭐 하면서 막 하는 욕 있잖아요.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도 해야 되니까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벌금제를 내렸대요. 오늘부터 욕을 하면 무조건 벌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맨날 욕이 있어야 대화가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쳐다만 보고 이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래요.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서 튀긴 불꽃이 산 하나 전체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강원도에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그 나무 하나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잿더미 되는 건 여러분 하루도 안 갑니다. 금방 넘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게 말 한마디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살아갑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 입을 가지고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격수 1잔차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비 중에 제일 잘하는 우리 김민재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다윗과 같은 김민재가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훈련할 때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훈련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요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씁니다. 대부분 공을 차면요 자기가 잘 쓰는 발이 있어요. 근데 공격을 하다 보면 왼쪽에서도 공격할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도 공격할 때가 있는데 때에 따라 양발을 다 써야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기가 좋은데 그걸 훈련시키려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이 주발입니다. 근데 왼발을 쓰게 하려고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그 운동화 그 구두 축구화 그 안쪽 그 발등 위에 보면 이렇게 발을 덮는 보호대가 있는데 그 안쪽에다가 압정을 넣었대요. 압정을. 그러니까 이 발로 만약에 공을 받거나 막으면 압정이 발등을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왼발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양발을 다 다룰 수 있는 바로 그 경지에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습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꼭 이 말이 떠올라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동을 3,000번 이상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내 몸에 배게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의로운 자가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여러분 또 옛날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는 건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반드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아이의 눈빛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눈빛에서 우리가 들리는 언어가 있죠. 엄마는 아빠는 하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가르침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이미 간접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변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나쁜 말이 많아지면 입 옆에다가 압정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걸로 자꾸 찌르세요.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경건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까 제가 죽겠네 못 살겠네 이게 습관되지 않게 하자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 속에서 항상 표현을 바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는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넘친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밖에 하루 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싹 정돈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이렇게 좀 고마움을 표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면 야, 음식 정말 맛있어, 난 당신의 음식이 정말 최고야 하고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칭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좋았던 관계도 틀어지고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감사의 언어가 많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언어가 많길 바랍니다. 아멘.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표 같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요, 감자를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게 됐대요. 식탁에 앉아갖고 여보 감자 삶아서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고 고소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먹자 했는데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 아내 된 사람은 설탕을 갖다 놓고 남편은 소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설탕으로 먹어야 맛있어, 달콤하고 더 고소해. 그러니까 아니야, 소금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니까. 아니 여보 설탕이 맛있다니까. 아니야 여보 소금이 맛있어. 아니 설탕이 맛있다니까. 아니 소금이 좋다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언정이 막 높아지더니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양이시니까 뭐라고 했더니 이래가지고 싸움이 대판 나더니 이게 반나절을 가더니 나중엔 아무래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래도 우리 이혼해. 이렇게 돼가지고 두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가정법원으로 갔어요. 가정법원에 갔더니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오늘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분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분 말이 다 틀렸습니다. 예? 뭐가 틀려요? 이게 맞지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자를 먹을 때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던 설탕에 찍어 먹던 고추장에 찍어 먹던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옳은 말이고 남에게 본다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이지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다 보니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인생을 사는 분들도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싸울 태세를 가지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다름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언어에 대한 변화, 새로운 성숙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같아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축복이 입으로 증거될 때 진정한 영향력이 있듯이 구원의 완성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한쪽만 붙들고 가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면.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가서 뒷뜰 앞에 보니까 작은 언덕이 있어서 언덕에게 명했대요. 내가 명하노니 내 뒷뜰에 있는 이 바위요 저 바다에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다에 떨어진 줄 알고 봤더니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다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선포는 했는데 아이고 저 바위가 바다에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이런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아멘. 주님이 채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내 만족인지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을 구하면서 왜 안 들어주냐고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채우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이, 기도한다고 무슨 병이 낫는다고 그래? 이런 생각과 말이 계속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순간 어찌 주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은 이제 멈춰야 하고 긍정적인 언어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 또 한 번 다시 점검받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젊은이가요, 버스를 탔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기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 왜 빨리 출발하라는 거야 하고 화를 확 낸 거예요. 운전하는 기사분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분이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님, 똥이 차야 똥차가 떠나지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에 그 사람이 똥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니까 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잖아요. 그래갖고 한마디를 더 받아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요? 에이, 평생 운전기사나 해먹어라 하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운전기사가 질 줄 압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있죠. 손님,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인생 우리 언어 하나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언어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더 예의를 갖추십시오.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어가 제일 거칠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족에게 할 때입니다.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언어가 제일 거칠어요. 내 말을 다 받아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나랑 무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유달리 가족들에 향한 언어가 거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요즘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마 청년들은 이거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글이 있어요. 꼰대 육하원칙이라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육하원칙 아시죠? 글을 쓸 때 6가지 원칙에 근거하였어야 그 문장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요 6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이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꼰대 특징 중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요?
이것이 그대로 혹시 여러분 이런 언어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란 말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항상 이 언어가 항상 붙어 있다면 본인이 그래도 꼰대 성향이 있다는 걸 조금 인지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하고 할 때 이 사람 꼰대 영향이 있다 벌써 느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무엇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분하고 이제 소통이 맡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인데요? 어디서 감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언제는요, 옛날에 나땐 말이야, 요즘 이게 라떼라고 하죠. 나땐 말이야, 이게 자꾸 나오면 꼰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왜라고 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역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언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는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됩니다. 서로 마음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가족들과 또 오늘 목장 모임 가지실 때 나눠보십시오. 나는 칭찬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많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고 함께 교제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